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시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세상 끝 말세의 징조를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평안, 풍요로움과 안식과 쉼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받고 저주받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현실의 상황과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절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의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거나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끝의 징조 6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끝 말세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알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직통 계시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직접 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림의 날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준비 없이 살면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지혜롭게 준비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당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세에 대해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신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말세의 징조입니까? 만약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말세의 징조라면 이 자리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빨리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내가 장가 가서 말세가 오는 거야.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내가 시집 가서 종발이 더 빨리 올 거야. 하나님, 내가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는지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 일명 이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말세의 때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노아의 때가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처럼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인 동역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 악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과 죄는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 범죄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가장한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지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냥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라고 결혼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2장 20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배필이었습니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니? 목사님, 주위에서 언제 결혼하냐고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혼자 남아있으니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목사님, 결혼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평생 행복하게 살고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행복해지고자 결혼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저는 꼭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결혼을 하실 청년들이나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지 바라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중심입니까? 상대방 중심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배필은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다. 만약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행복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할 때 일명 권태기가 반드시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결혼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라면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채워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외도를 해서라도 내 행복을 채워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채워주다가 또 못 채워주면 또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 바람을 핍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기에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도 나는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대로 나 중심에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돕는 배필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상대방 중심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 중심에 바라는 배필로 결혼했습니다. 내 눈에 아름답고 내가 좋아하면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의 기준이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한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노아 때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2,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자가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할 준비입니다.
여자가 왜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만약 능력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편보다 능력 있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시대, 남존여비의 시대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여자는 아내의 머리도 남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여자는 가정의 머리도 아내가 아니라 남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믿는 그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결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남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이미 결혼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이 있습니까?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이 있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으로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여전히 인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복종, 마치 노예가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 복종의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복종의 개념을 모르면 여전히 성경을 물어봐도 아멘으로 답을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돼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의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결혼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저는 뜯어말립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결혼을 했다가는 두 사람 반드시 불행해지고 부모님들 더 불행해지고 그리고 주례한 목사인 저도 불행해지니까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이미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결혼 면담 때 꼭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할 아내의 믿음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남편의 믿음을 준비시켜 결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나 나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나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개척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고 봐서 아실 겁니다. 교회를 100개 개척하면 겨우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둥 말둥합니다. 그만큼 교회 개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8, 90년대처럼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교회 이미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와 신비주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개척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통한 가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가정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살면 그 가정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가 되지 못하니 여전히 가족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른 성도의 가정이지만 세상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달성시키고자 그토록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정욕을 위해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잖아.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종말은 무슨 종말?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목사들이 종말과 심판으로 성도들을 겁주는 거야.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에게 120년 뒤에 하나님이 물러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 하며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을 도적같이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노아 때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말씀처럼 물 심판을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 때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우주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노아 때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했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경외를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여 세상에 임할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치기 소년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자신의 정욕대로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며 멸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오늘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에 바라는 배필, 내 행복을 위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 돕는 배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죄된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등촌의 모든 가정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